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월요일에 이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아노덴,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영적인 변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얻는 거 아닙니까?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늘로부터 영적인 현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거듭남의 구원, 중생의 구원,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태어난다는 이 구원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율법학자요, 이런 아주 탁월한 지위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도대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도대체 얼마나 너가 왜곡되게 알고 있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 우리가 재밌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이 우리 안에는 제자들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 예수님은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보아하셨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말씀을 했는데도 하늘의 현상,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믿음이 없다라는 믿음, 우리가 이 증언을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받아들이질 않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의 이야기, 영적인 현상들을 쭉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은 이 땅의 것에서 일어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설명해도 그들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냐?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니고데모처럼 진실한 사람, 진리를 찾는 자에게 영적인 세계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통해서 하겠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예수님이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생,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그 중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구약적인 용어,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인자, 곧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정권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이 땅의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영적인 그러한 나라에서 온 영적인 왕이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왕으로 생각했어요. 통치자로 생각했어요. 그 메시아의 오심은 진정한 온 이 땅과 또 하나님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곧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곧 메시아의 출발점은 하늘이요. 메시아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윗 임금의 영광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한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지도자다. 영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인, 그거의 어떠한 하나의 예표, 그거의 그 심볼로서 모세가 들어올린 노뱀. 자, 이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게 들어라. 요즘 여러분 미국의 그 앰뷸런스 911에 그 보시면 거기 이 장대와 노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걸 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높게 달린 것을 봤을 때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인자가 또 나왔어요.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왔지만 그가 이 땅에서 하는 사역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다. 정치적인 정복이 아니다.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이다. 근데 그 대상이 어땠어요? 민수기에 노뱀이 매달려서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지만 그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매달리신 것이다 라는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죠. 왜 그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는 율법을 지킴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노뱀, 구약의 민수기에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누가 그 뱀에게 물려 죽는 데서 구원을 받았냐? 노뱀을 바라보는 자. 그런데 어떤 자들은 노뱀을 바라보지 않아서 죽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왜 안 바라봤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모세의 말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그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하고 나는 모세를 뒤이어서 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가서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해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니고데모야, 너가 구약의 그 유대적인 사고를 버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인자가 독생자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온 그를 믿는 자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인자를 보낸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겠지만 너희가 계속 그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고 그를 깨닫게 하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를 우리 이해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재욱 선교사님이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공동주택 택지를 마련하여 기공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곳에 집이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숙소가 잘 건축되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소서. 은혜 농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독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깊은 영성을 품은 사역자로 자라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농아인들을 품고 섬기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성도들이 주변의 불신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 주어 그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하소서. 이경숙 권사님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체력과 면역력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연집사님 아버님이 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 평안을 얻게 하소서. 안명진 집사님의 어머니 골다공증 치료에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아버님은 불면증과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장중혁 아버님의 인지 기능과 보행이 좋아지게 하소서. 안현숙 집사님 시어머니 박 권사님의 입안 굳은 살이 사라져서 틀니를 다시 사용하시고 식사를 잘 하셔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